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성전에서 일어나고 그 성전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놀라워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베드로는 이 역사가 어찌 된 일인지 설교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복음 설교를 들었던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만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 가운데 이미 성령의 역사에서 그들이 구원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반응을 보고 확인하고 나서 너희들에게 이미 구원이 임했으니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런 말씀을 증거했지요.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세례를 받은 이가 몇 명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3,00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3,000이라는 숫자가 아마도 성인 남자만을 헤아린 숫자일 것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또 한 번 듣고 회개하고 구원의 백성이 된 이가 남자만 5,000명이라는 기록이 이후에 또 나와요. 이런 내용들과 비교해 볼 때 여기에 숫자 3,000도 남자만 3,000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성인 남자만 3,00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남녀노소 헤아릴 때 많게 보면 한 1만 명 가까이가 새롭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는 거죠. 이러한 1만에 가까운 숫자가 이제 12명의 사도들에게 물이 있는 곳곳에 흩어져서 아마도 집단적인 세례를 받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하루 동안 세례받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굉장한 장관이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세례를 받은 이후에 새롭게 3,000 이상의 1만 가까운 무리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이런 모습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초대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 크게 두 가지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었다,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록들은 사실 우리들에게,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큰 도전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사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이론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이 내용을 근거로 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이런 특징이 정말로 사회주의적 이론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담고 있는 진의를 잘못 이해한 것이죠. 왜곡하여 이해를 하고 그것을 적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가 초대교회의 특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근차근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정말 이들이 물건을 통용했다는 것,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 갈 겁니다. 자, 먼저 43절, 43절부터 4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이것이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특징이에요.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함께 했어요. 함께 하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그리고 함께 하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자, 이것을 이제 오늘날의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본문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이해의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가 나눠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생각할 거.
성경에서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삶,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분배해주고 이러한 나눔의 삶이 사도행전에서 몇 차례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 2장에 한 번, 4장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서는요, 이런 유무상통하는 삶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오히려 5장으로 넘어가면 물질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복음전도의 이야기로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좀 훌쩍 넘어가 보면 요한계시록의 3장까지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냐면 오고 오는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7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때는 칭찬할 거는 칭찬하면서 오고 오는 세대를 대표하는 초대의 7개 교회를 언급을 해요. 근데 그 7개 교회의 특징들을 다 살펴보면 어떤 내용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냐면 유무상통하는 삶, 나누고 분배하고 이런 삶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2000년 가까운 이 교회 역사에서도 보면 쿰란 공동체 같은 어떤 수도원 공동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일부 그룹 외에는 이런 유무상통하는 삶의 흔적을 교회가 특징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런 배경적, 역사적인 배경에서 유무상통하는 삶의 흔적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잠시 점검을 했다면 지금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이 당시에 어떻게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인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된 배경을 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들이 왜 이러한 삶을 살게 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문이에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증거하게 됐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수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외적 표현을 그들이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니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서 가고 싶은 거죠. 그냥 돌아가면 이 믿음을 어떻게 세워갈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내가 이곳에서 조금 더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3,000이 넘는 1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됐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가 되면서 그들 안에 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가? 자, 오늘 본문의 4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것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사도들과 삶을 같이 나누는 중에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종종 일어났냐면 기사와 표적이 종종 일어났대요. 아마도 이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좋은 하나님만이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일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일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많이 나타났냐면 병자를 고치는 일로 많이 나타났죠. 그 대표적인 예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3장에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에요. 그런 류의 일들이 종종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고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뭐가 생기냐면 영적인 두려움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43절의 이야기.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기사와 표적을 보고 영적인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그런 모습을 역시나
이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된 사람들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당연히 보았을 겁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된 가운데 일어났는데,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이 특징적으로 일어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자, 어디를 보시냐면 44절을 보십시오.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였대요. 이 부분을 하나 잘 정리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이 다 모였다. 한 장소에서 믿는 사람이 다 같이 모여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이들이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만일 이것이 수도원처럼 한 공간을, 지역을 정해서 1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다라고 본다면 아마도 오늘 본문은 사회주의에 가까운 시선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넓지 않은 지역에 1만이라는 사람, 1만에 가까운 사람이 한 지역을 정해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집단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 함께 모여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고 하는 표현은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표현으로 오히려 강조된 겁니다.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잘 보세요. 46절 보십시오. 46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써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그 다음에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초대교회의 공동체는요, 어떻게 모였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해요. 물론 1만에 가까운 사람이 한 공간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가능성보다는 12명의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큰 그룹으로 나눠져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배운 다음에는 이제 더 작은 그룹으로 쪼개져서 무엇을 중심으로 모이게 됐을까요? 가정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모여서 떡을 떼며 들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여전히 자기들만의 임시 거주지가 있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이제 여비가 떨어진 사람들에 한해서는 또 누가 도와줬을까요? 좀 여유 있는 사람이 뭐 방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간이 점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는 여비가 점차 바닥이 났을 것이고, 믿음의 작은 소그룹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게 돼요? 지체로 여기고 사랑하게 되고 그들의 필요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한 가족이 돼서 그들의 필요를 알게 됐을 때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럴 리 없죠.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물건을 통용하고, 때로는 자기의 재산 중 일부를 팔아서 자원해서 그들을 돕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작은 공동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전체 공동체에서 동일하게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큰 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다시 가정으로 흩어져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함께 기도할 때 정말로 공동체십이 생겨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보다 보니까 내가 도울 수 있겠어 이거는. 이분은 내가 도울 수 있겠는데 이러면서 서로 통용하고 때로는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그들이 돕는 이런 일이 생겨나는데 전제가 있어요. 이들이 돕는 이유예요. 이들이 이렇게 즐겁게 돕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조금 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게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가난한 이를 돕는다는 차원을 조금 더 넘어서는 거예요. 이들이 조금 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돌아간다면 그곳에서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이걸 도울 수 있겠어. 나는 이걸 도울 수 있겠어. 이런 마음들이 작은 소그룹마다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물건을 통용했다,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산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모두가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한 다음에 그 교회가 이 받은 재산을 그 모인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배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이제 사회주의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작은 공동체들이 지체들의 필요를 보게 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남아서 배울 수 있을까를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자원해서 돕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여전히 있지요. 선교헌금이 바로 그런 내용이고 오늘도 여러 구제헌금들이 그런 이유로 하는 것이고 때로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인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십시일반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함께 합시다 할 때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마다 좀 어떤 데는 좀 많이 하고 어떤 데는 좀 적게 할 뿐이지 어느 교회든 다 이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특징이 지금의 교회는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하지만 비율적으로 볼 때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인색하게 하고 있으면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교회가 우리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재정을 잘 분배해서 선교를 위해 또 구제를 위해 때로는 정말 필요한 일들을 위해 재정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숙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특징은 여전히 지금 교회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삶의 기본 전제는 뭐였어요? 소그룹이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다 보니까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것을 마음에만 갖지 않고 나눠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특징이라면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들이 이렇게 물건을 나눌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말론적 이해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 기독교인들은 어떤 종말론적 이해를 가지고 있었냐면 임박한 종말론, 임박한 재림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승천하셨는데 그 말씀이 먼 미래보다는 자기들이 죽기 전에 일어날 일로 그들은 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세례받은 수가 막 수천 명에 이르게 되고 사도들이 곳곳에서 이적과 기사를 베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 안에, 유대 기독교인들 안에 어떤 생각이 더 확고해졌을까요? 곧 예수님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더 확고해지는 거죠. 자, 예수님이 곧 오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확고해진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어떻게 여겨질까요? 모으고 나만 가지고 있고 내가 막 불리고 이럴 재산이 아니라 주님이 곧 오실 테니까 그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그저 도구에 지나지 않다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아까워지지 않아요. 지금 빨리 복음을 위해서 이 물질을 써도
전혀 아깝잖아요. 왜? 곧 예수님 오실 테니까. 이러한 종말론적 이해로 인해서 이들이 물질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된 것이죠. 더 이상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축적해둘 이유와 가치가 없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두 가지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을까? 지체를, 공동체 구성원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아끼게 되다 보니까 그의 필요를 내가 도울 수 있는 영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겨난 거죠. 또 하나, 종말론적 이해로 인해서 물질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지체를 위해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또 하나 생기죠. 지체를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예루살렘 조금 더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돕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종말론적 이해가 분명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 이해가 옳은 것은 아니에요.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에 잠시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이걸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다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언제 오시든 아니면 내가 먼저 이 생애를 마감해서 주님께 가든 종말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임박한 종말론에 빠지기 시작하면 점차 그 종말론은 어떤 종말론으로 가게 돼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단처럼 가는 겁니다. 자, 이들이 이때 가지고 있던 임박한 종말론은 신학적으로 볼 때 분명히 옳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종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건강한 종말론적 이해를 내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되는데, 종말론적 이해가 건강하지 않으면 물질을 무조건 교회에 바쳐야 하나님 복 준다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물질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가 배부르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저 끌어모아야만 하는 이런 식의 물질의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건강하게 벌고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종말론적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바른 시선으로 물질을 바라보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 임박한 종말론은 분명 좀 잘못된 시선이었지만 종말론적 이해를 그들이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전제한다면 오늘 우리가 쌓아놓은 물질은 아무 의미 없겠지요. 내일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내일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나가면 어떤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세상 다 필요 없다. 주님 오실 때만 기다리며 살면 된다. 이렇게 나가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실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알고 내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옳아요. 그러니까 누구 시선 아래서?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일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오늘 내게 주신 일상의 삶,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학생이면 학업을 하는 데에서 하나님 보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 왜? 그 일상을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척한 거예요? 아니요. 그 일상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일상을 내가 기뻐하는 흔적을 가지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내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칭찬해 주신단 말이에요. 일상이 필요 없다. 주님만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때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을 버리는 거예요. 롯이 자기 두 딸 데리고 세상을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자기들만 살고자 갔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를 냈습니까? 그 후손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후손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실 때는요, 세상과 별도로 너희들만 바르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너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면서 그 일상을 통해 누구를 드러내라?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론적인 삶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말론적 이해를 바르게 가지면 내게 주어진 일상을 열심히 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되 물질의 노예, 성공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그 자리에서 정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물질관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또 종말론적 이해로 인해서 이런 삶이 가능하게 됐던 것이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해서 43절부터 45절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초대교회가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된 것이고, 이제 마지막 46절과 47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이죠. 일단 첫 번째, 어디에 모이기를 힘써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요. 12사도를 중심으로 모였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모여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신앙 훈련을 받는 것이 아마 이런 범주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을 통해 말씀을 배운 이후에 그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흩어졌어요? 각 가정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이것이 영적인 규제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저 셀이니 소그룹이니 모여가지고 세상 이야기하고 뭐 자기 자랑하고 이런 식의 교제가 아니라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배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떠했는지, 이 말씀이 내게 어떤 도전이 됐으며 어떤 것은 내가 궁금한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끼치는 거죠. 저희가 예배를 마치면 우리 전도님들하고 같이 성경을 또 공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중고등부, 유초등부에게 그 다음 파트에서 가르칠 내용들, 지금 출애굽기를 같이 공부하는데 출애굽기를 전도님들 공부할 때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게 저는 궁금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이런 게 문득 떠올랐는데 그 다음 파트에서 뭐 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들었던 설교의 내용을 서로 나누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조금 약했던 거,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막힌 것이 뭐냐면 이런 들은 말씀 함께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어떤 은혜가 있었고 어떤 건 아직 궁금하고 어떤 건 질문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나누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안타까움이 있어요. 뭘 발견하셔야 됩니까? 교회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소중한 거였구나.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불평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지고 그런 모임이 생기고 말씀을 나누며 영적인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때가 되면 내가 이전에 이 소중함을 모르고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이 믿음의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지. 이러한 어떤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또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성전과 각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교제를 나눈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면 이들의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그렇게 그 공동체의 교제로만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나와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들의 삶이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영적으로 훈련되어지고 그 훈련이 교회 밖에서 발휘가 되는 거죠. 자, 이 싸움을 치열하게 하면서 그 흔적을 만들어냈더니 마지막 구절 보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주님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복음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흔적을 복음을 확장시키는 도구로 예수님이 사용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요,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흔적을 누군가는 보고 있어요. 어디서? 교회 밖에서. 나와 관계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예수 믿는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안 하죠. 하지만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나?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보고 살아가는 흔적들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의 삶의 흔적을 누군가의 눈에 심고 마음으로 내려가게 하신 다음에 그를 어떻게 해요? 교회로, 말씀 앞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전도하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교회로 초청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구로 해서 그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주께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뭘 도구로 쓰고 싶으시냐면 우리들의 교회 안과 밖에서의 삶의 흔적을 주님이 전도의 도구로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이 어디서 된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특징, 말씀을 치열하게 배우는 그 그룹,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교제 나누는 그 소그룹, 거기서 나눠지는 은혜를 가지고 교회 밖에서 정말로 성도답게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냈던 흔적들, 이런 삶이 참 어려웠지만 결국 이런 삶을 주님이 사용하시니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 하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이 주님 손의 도구로 쓰여지는 전도의 도구가 되는 삶이 되는 것, 이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 안과 밖에서 균형감 있는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